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번 영상에서 여러분 전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근데 제가 이 복음이 뭐냐고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는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딱 명료하게 얘기하는 평신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단 상담을 하면서 구원 상담을 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복음은 딱 뭐죠? 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데 복음이 뭐냐에 대한 명확한 것을 복음서를 읽고 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읽었을 텐데 이 복음이 뭐다는 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연 복음이 뭐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지금요, 참,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기독교 교육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요, 뭐라고, 하냐 하면요, 어디 갔나.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딱 집약을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이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근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자,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거를 알려주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도 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그죠?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개인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을 건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은,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이미 우리는 답을 내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자, 요한이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기록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대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지금 1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 내 뒤에 오는데 그분이 이분이다, 예수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인 증거를 2장서부터 써가는 거예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면이죠.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이요, 이 글을 쓰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서 첫 번째 제자들 넷을 만나가지고 제자들 만난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킨 표적.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기록됐다고요. 그런 관점에서요.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7가지 표적. 그게 다 뭐냐 하면 자, 오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물에서 포도주를 창조하는, 바꾸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완전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창조의 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자, 밤에 왔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낮에 오지 왜 밤에 와? 자, 지금 이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예. 하여튼 어찌됐거나 하여튼 밤에 왔어요. 밤에. 자, 그가 밤에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밤이라고 쓸 필요도 없었을 텐데 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뭘 보니까요? 가나의 표적, 가나의 물로 포도주 만든 그거를 내가 들었던지 하여튼 뭐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봤든지 듣든지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얘기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했다. 예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분명히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이죠. 니고데모도 한 증인이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진 않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 일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자, 증인 한 사람 나왔죠? 니고데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뜸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벌써 읽었죠. 이 사람 뭐 때문에 왔구나 하는 걸 읽었단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예수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중생이란 단어, 뭐 거듭남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 때인데요. 뭐 쓸 수도 없죠. 어떻게 사람이 뭐 거듭 태어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예 이 단어도 아예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하는 얘기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두 번째 그럼 어머니 뱃속에 거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같으면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 사실 알지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알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누구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니고데모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자, 이 말은요.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물은 말씀이다. 뭐 성령은 뭐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둘 다는 물과 성령은요.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요.
물속에 담가서 푹 침수례를 했다가 하는 것은 내가 옛날의 삶을 죽였다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도 그런 의미로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요. 이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콱 집어넣어가지고 넌 죽었어 라고 누르는 겁니다. 눌러서 솜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놨다가 했다가 다시 놔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호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 것은 네가 다 이제 여기다가 물속에다 묻고서 새로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과 성령이란 얘기는 제 생각은 너무 막 성경을 상상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걸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의미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사실을 사실대로 먼저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실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얘기는요. 물론요. 자,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완전히 하는 거 하고 성령으로. 근데 지금 요한이 말했듯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죠?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물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건지는 그런 물 속에서 다 죄를 처리하는 일과 성령으로 성령이 이때까지는 뭔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육적으로 하는 것이요. 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에 그죠?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그런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을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바람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대요. 성령으로 나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 씨가 해설한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나 틀리나를 보려면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틀리게 얘기하면 그거는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짜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요. 이렇게 누가 거듭나게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요. 성령에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까?
물론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은 다 취했을 거예요. 자,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형식도 중요하지 않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 하면 나중에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되고 핍박이 있을 때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 있으면 잡아 죽였어요. 이게 지금이나 교회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례의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보통 결단 아니면 목숨 내놓지 않으면 세례받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로마서에 가면요.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잡아간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이 착각을 하고 오역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진 말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 얘기가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 지금도 예수님이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밤에 몰래 와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쪽팔리고 창피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바리새인이면서 자 관원이면서 그런 것 같아. 왜?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가리키는 사람이니까요. 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여기서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그러지 않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은 우리는 다 그런 것을 겪었다. 안다. 봤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 얘기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네가 니고데모 당신들이 우리가 암만 말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당신이 못 봤으니까 못 믿는 거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자,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니? 이것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땅에서 하는 것도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있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자 이 인자 이 단어가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인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인자 하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런 의문들을 한번 안 품어보셨나요? 그냥 예수님이야. 목사님들이 예수님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야. 근데 왜 인자라는 표현을 썼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뉘앙스, 이야기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온 자야. 그러면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 되어 온 사람이야.
자, 하늘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밖에 하늘나라를 지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막 물려 죽잖아요. 막.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장대에다 뱀을 매달고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는 자는 살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뱀을 다뤄맨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다뤄맬 텐데 그것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매달 건데 자, 매달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릴 것인데 이제 자,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 자라 그러면 매달린 그예요. 매달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쳐다본 즉 살았듯이 자, 쳐다보려면 어떻게 돼? 산다고 믿어야 쳐다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봤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자, 믿고 쳐다보는 자.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모세의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았듯이 자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요. 세상을 심판해 갖고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름 누구예요? 이제 나왔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갈 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믿는 자는요?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 자체를 면제받는 겁니다. 심판 자체를 면제받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그에게 죄를 정하는 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자 죄가 있고 없고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자 이 죄에 대해서요 구원론을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죄가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들이 헷갈려요. 자, 죄를 정하는 것,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 죄가 있고 없고는, 자, 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은 1장에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전도를 해보면요.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예, 전도를 해보면요, 예, 자기 행위 때문에, 자기 가책에 의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가 많아요. 교회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자기 양심에 그래도 가책은 있어가지고 자기 것이 드러날까봐 교회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요, 이게 바른 거, 선, 의를 얘기하니까요, 자기는 바르지 않거든요. 또요, 깊게 얘기하면요, 자꾸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네? 자, 자범죄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죄는요, 자, 죄를 정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다 바꾸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지만, 자, 어둠을 더 사랑해가지고, 죄를 더 사랑해가지고, 예? 이익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죄가 있다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여기 나오네요. 악을 행하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짓 하고 있는데 가서 카메라 들이대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세상이 알려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몰래 막 나쁜 짓 하고, 뭐 드라마 같은데 아니면 뉴스 같은데 보면 몰래 나쁜 짓 하다가 카메라 방송국에서 들이대면 화내고 막, 찍지 말라 그러고 말이지. 불 끄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예,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원론을 해석할 때도요, 여기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구원론은요, 구원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으면서 선포되었냐, 안 되었냐. 또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거는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얘기했잖아요. 자, 이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그것을 믿는 자, 믿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건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자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라야. 이렇게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언제, 맨날, 몇 시에 어떻게 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떤 사람은 충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격적으로 체험 안 했다 그래도, 방언을 못 한다 그래도, 예? 구원받은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뱀을 광야에다 매달듯이 이 유대인들이 매달아가지고 저렇게 죽인 사건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건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믿어지면은요, 그분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많은 중에서 아마 알 거예요. 아마 자기가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지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그분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할 거예요? 신천지처럼 무슨 신천지 책에 생명록이라는 책에 기록돼야 돼? 교적부에 기록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세례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자,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 모를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기 위해서 방언도 하게 하고 또 희한한 체험도 하게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막 믿어지는 거 있죠. 마치 내 아버지가 내가 날 때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엄마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났지만 내가 핏줄은 땡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권속이 되면요. 땡기는 거요. 땡기는 거라고요.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어떤 표가 나느냐? 넌 알 수 없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한번. 나는 이런 일이 있는가? 또 십자가의 예수님이 진짜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가? 부인할 수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을 진단할 수가 있다니까요.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어디 표떼기 주는 거 아닙니다. 이마에다가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캐논, 잣대입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22절부터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에게도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중에요.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헤로드 왕에게 당신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동생 아내를 취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당신 아내로 삼는 그것은 윤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짓입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옥에 가두잖아요. 자, 그 일이 있기 전입니다. 지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더니, 자, 정결 예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밥 먹기 전에 씻고 가는 그런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단 말이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와더이다. 요한에게 가서 꼬지를 바치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당신이 얘기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다 걸려가 버려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이 냅둬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 나는 너네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니들이다. 자, 니들이 나중에 내가 없거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길을 개척하라고 보낸 구약에 증언된 그 사람이 나라고 니들이 증언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자기는 친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신랑 돼서 오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크게 기뻐하는 친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나는 앞으로 없어질 거고 그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은 자, 만물들 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만물들 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자,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다. 하늘나라의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요한도 굉장히 답답했었나 봐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짜 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언뜻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쳤는, 이미 마음속에 딱 믿었다는 거예요.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자,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요. 자, 세례 요한도 아들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뭔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오늘은 읽으셨습니다. 자, 성경 바로 알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읽어나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기록한 목적이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우리가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뭔지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그분인 증거로 표적을 나타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온 분이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요, 여러분 안에 확실치 않은 구원의 사건과 확실치 않은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굳이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